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과 함께 가장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죠. 그죠?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군대고, 그리고 아주 악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혈통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키는데요, 유대인들을 잡족과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유대인들의 혼혈족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어디라 했어요?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개인적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니누에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할까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요나가 가서 이 사람들 회개시킨다? 안 해요. 만약 전도하러 가다가요,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능지처참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락할 때 내 빼 붙습니다. 아주 내 빼는 은사가 충만한 게 요나입니다. 어떤 목사가요, 자기 하나님 말씀 워낙 안 들었대. 그래서 이름을 요나로 지었어요. 그래서 최요나 목사예요. 참, 요나가 문제다. 요나. 여러분, 요나 기질이 좀 있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름을 좀 바꿔보세요. 근데 바꿔도 안 돼. 바꿔도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 니네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딱 선포하자, 세계 역사상 없는 회개운동이 있는데 어떻게 회개하냐면요, 소도 말도 다 굶겨버린 거예요. 이런 회개가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다 금식시키는 거예요. 그냥 금식시키냐? 아니요. 굵은 벼옷을 다 입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그냥 우리 읽어놔서지요, 얼마나 재미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큰 일하다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소 갈비를 제공하고 가는데, 소도 짐승도 다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선포합니다. 왕도 회개합니다. 세상에 이런, 여러분, 우리 알 것은요, 복음은 여러분이 전하지만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지금요,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요, 예수 믿어 복 받으라, 이게 복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왜 이걸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어요. 오늘 요나에게만 복음 전파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파하지 않는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 주님 말씀하셨잖아.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전도학을 제가 내일부터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데요, 그 전도학을 쓴 분이 침신대학교 교수인데 이렇게 쓰더라고요. 100명 있는 교회라면 목사님이 설교를 100명에 전하고 내려가서 성도 50명 집을 신방하면서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거 확인하고 불신자 50명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진짜 목회자라는 겁니다. 아, 이분이 이런 무서운 말이냐, 또 무서운 말. 무서운 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동안에 막 술도 많이 먹고 사람과 싸우고 뭐 좀 음란하게 살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짓말하고
여러분, 세상에 양심껏 사는 사람은 거짓말 잘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진짜로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의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믿어가면요, 도덕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게요,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말 우리는요, 전 요즘에 제 기도가 부실하다는 걸 느껴요. 아, 기도 내가 잘 제대로 못했구나. 이걸 기도하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놀랍게도 이 전도학을 가르치도록, 제가 이걸 결정한 거 아니에요. 저는 조직신학과 교회 성장학, 상담학, 이 분야에서 제가 계속 가르쳐 왔는데 뜬금없이 전도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제가 느낀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복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전도학을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을 함께 듣게 되니 이건 복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알 수 없겠지 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나니까 어떤 일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말보다도 혼난다, 가만두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옥 보낸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된다는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삶이 복잡한지 아나요?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내가 다 키워야 되고, 사업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심지어 기도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요,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자세요. 좀 잘 때 됐다고 벌렁 자부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자세요. 언제나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함으로. 이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지라, 무너지라. 근데 역사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누가 하신다고요? 대답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요, 내가 전도하려고 딱 나가려고 마음먹을 때 집집마다 전도를 꼽는 건 전도가 아니고요, 우린 진짜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주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 딱 하고, 기도 안 하면 전도 못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요. 전도할 나에게 무장시켜 주시고, 만난 사람을 미리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요나가 이 복음 전한다고 할 때 외치라 했는데요, 요나는 죽지 않으면 까무치기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왜? 전번에 한번 바다 속에, 고래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맞아요, 틀려요? 고래 속에 들어갔다가 막 죽을 고통받고 나왔거든요. 다시는 한 번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외친 거예요. 근데 외칠 때 이런 마음 같아요. 그들이 뭐 얘기하겠나. 근데 나는 내가 안 했으면 또 고래 뱃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그 사람들이 외친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지 때문에 외쳤지, 지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길이요, 사장 읽어보면 나와요. 사장 읽어보면요,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각 찬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예요. 하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뭐만 하라고요? 너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좀 복음 좀 들려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진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 한 말은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2년이면 니네가 무너지다. 요 한마디 했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니네가 무너지라 무너지라 한 게 뭐 이 정신 나간 놈이 돌아다니고 있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내가 한다는 겁니다.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응답한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매여 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과 주님 목은 업무가 분담이 되는데요, 자기 할 목을 안 하고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예배당에 그래 오래 나왔는데 이력이 있습니까? 내가 집사인데 11조 드린데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나 삐쳐서 안 나올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여러분이 잘못한 회부터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여러분이 바른 얘기는요, 하나님 주세요. 안 줄 거예요, 정말. 막 줘요. 그게 아니고요,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와요. 깊은 회개. 기독교는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육은요, 육은 죄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 연탄 공장에서 일하면 하루 종일 흰옷 입고 일할 때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해도요, 연탄이 큰 덩어리 안 묻다 하더라도 바람에 날려서라도 연탄 가루가 몸에 묻어요. 예? 아무 때도 우리가, 여러분 그 여인들은 모르겠습니다. 화장을 하고 화장을 나중에 닦는다 그래요. 닦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닦으면 화장에 때가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것도 예수님은 이제부터 필요 없습니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날마다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요즘에요, 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너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 말하지 마. 너 말하면 냄새나. 양치 안에서 냄새나는 게 아니고, 인간은요 말에 냄새나요. 아주. 여러분, 뒤에서 나오는 방구보다 앞에서 나오는 말이 냄새가 더 커요. 몰라요? 여러분, 사람 말이 얼마나 악취인지 몰라요. 사람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 회개하면 날마다 건강한 영혼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회개할 게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요, 제 책임이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녀가 서울 가가지고 수원 가가지고 전수하면서, 한 아들은 뭐 또 조만한 또 일을 하면서 왜 저럴까 생각하는데, 제가 기도를 소홀히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요, 일생 동안 기도 책임이 있어요. 기도 책임이. 일생 동안.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요? 자녀 갖게 해달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살게 해달라고. 둘째 애가 아기가 없어요. 결혼 2년 됐는데. 그래서 막 그 며느리가요, 막 속이 새까맣게 타요. 근데 제가 아기 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면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안 주시면 괜찮아. 너무 자녀에 매달리지 마. 하나님이 자녀가 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이 정말 가슴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서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가진 꿈은요,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문제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이 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믿었는지 아십니까? 생명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니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믿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을요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제 아들이요 절대 실패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여러분보다도 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 부르시니까 배를 버려두고 갔어요. 그죠? 직장을 포기하고 갔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들인데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 탁 넘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 기도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요 부드럽고도 온유하게 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있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뭡니까?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얘기했습니까? 진짜로 안 믿으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어요. 기도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평안해요. 남태평양까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안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요. 자유와 평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묶여 있어요. 사람에게 묶여 있고 내 건강에 묶여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가치관에 내가 묶여 있습니다. 그건 죄의 종이에요.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주세요. 복음을. 부드럽고도 하지만 강렬한 복음을 주세요. 제대로. 예수 진짜 믿는 건 뭔지 압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믿는 겁니다. 내가.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내 믿음을 세우는 길이었고요.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제일 제가 복받은 사람은 제가 전하면서 이 말씀이요. 제 속에 확실하게 정리 못되면 제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뻔하게 전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번 주일 제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해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서요 바퀴벌레 하나 나타났는데 억수로 큰 놈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바퀴벌레 막 잡는다고 하는데 그놈이 숨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바퀴벌레가 어디 간지를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바퀴가 큰데 나중에 옷을 찾는다고 이렇게 옷장을 뒤진대요. 거기 바퀴벌레가 숨어있더래요. 그때 싹 서주는 것이 마귀가 이런 놈이구나 싶어요. 숨어있구나. 숨어있어. 여러분 속에 숨어있어요. 마귀가 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는 걸요 느끼면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고요 못 느끼면요 계속 숨어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요 이 믿음에 못 들어오도록 마귀가 여러분 속이에요.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어. 천국 있기는 뭐가 있어. 하고 얼마나 조롱합니다. 왜? 속이는 자거든요. 또 예배당 나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믿음은 괜찮아. 난 지금 확실하게 의지하고 있어. 여러분 믿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는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영적으로 마귀가 나를 내 육을 건드려서요
내가 내 안에서 밖으로 표현 안 돼도 내 안에서 죄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걱정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성경은요, 하라고 해주고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교회에 있다가 세수하러 올라왔거든요. 근데 비누 가지고 이제 얼굴을 싹 씻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요, 내가 이 손이 없으면 씻고 싶어도 어떻게 씻겠어요? 근데 이 감촉을요, 비누를 탁 만지면서 싹 씻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요, 여러분 누리는 데 있어서 영적인 천재가 돼야 돼요. 없는 걸 찾아내는데 아주 천재야. 불평은 아주 정말 불평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원망에 대해서는요 아주 뛰어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한 데는요 굉장히 더디어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조금 빨리 끝내고 약간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죄 짓는 걸요 가만두지 마세요. 가만두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동참죄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걸 깔려주셔요. 너 죄 짓는 거 가만 보고 있지 마라. 알려줘야 돼요. 본인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죄를 알려주는 것이 창녀주인데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이 자녀가 너 죄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면 몰라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을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정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오늘요 저 사람은 저런 분인데, 저 사람은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여러분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짝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는 저를 찾아와서 충고해 주세요. 나는 그거 듣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요 여러 문제가 생겨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요 잘못하고 있다면요 전부 다 입 다 닫고 있어. 죄를 보면 알려줘야죠. 본인은 모르잖아요. 본인은 자기 얼굴에 묻은 것이 더러워도 하나님 말씀이랑 그거를 늘 받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이거 죄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요 내가 죄를 알려줍니다. 제 아내에게도 죄를 알려줍니다. 아내는 찾아내려고 해요. 고마워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서요 죄가 상식화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있거든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시끌시끌하게 떠드는 분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안내원이요 형제님, 집사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이게 죄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 서로가 이걸 격려해 줘서요 니누에도 이 죄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니누에 망했습니다. 이 왕 때는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죄는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사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제가 사무엘 읽을 때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영성을 능가하는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응답받지 못했는데 사무엘은 응답받아가지고요, 너가 응답받은 게 뭐냐고 엘리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직분의 크기가 아닙니다. 영성의 크기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시면요, 직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소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짜로 동행한다는 이 놀라운 자부심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세상 가치 앞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연약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 이 길을 가야 되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니누에 가서 이 죄가 잘못됐다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생각에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목사님 위에 강단에 외치면서 내려가 전도하지 않느냐, 이 전도학 교수가 얘기합니다. 맞다. 나도 내려가서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가장 가까운 남편, 가장 가까운 자녀와요, 예수 믿는 것이 뭐고 너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경건하게 드렸는데 예배 태도가 안 좋으면요, 이거 죄다고 말해 줘야 됩니다. 죄다. 우리는 어떤 이유든 죄가 되면요,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불러서 집사님, 또 전사님, 목사님, 장로님 하고 얘기한다면요,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몰랐으면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서로 이 믿음의 길을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낙오되면 안 됩니다. 나는 제일 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 나 너 모른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요,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건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못 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하셔요. 넌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가. 이 길은 기도할 수,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야. 이 길은 기도하면. 그래서 아침에 이 마귀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 공격을 오늘 성도는 못 느낍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출장 갔습니까? 외출 갔습니까? 하루 동안에 계속 여러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 할 필요 없어요. 그는 귀신론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이 어둠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난 문제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온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 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민감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